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앤드 옴스테드 리서치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70%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은 적어도 2가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14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사용한 그 약을 사는 데 들어간 약값으로 들어간 비용이 3,740억 달러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많은 약 가운데서 넘버 1, 넘버 2, 탑 1, 2를 다투는 그 약의 이름이 어빌러파이라고 하는 약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빌러파이. 어빌러파이라고 하는 약은 무슨 약이냐면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에 먹는 그런 약입니다.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느냐, 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래서 항우울제를 복용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느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박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데니얼 길버트 박사가 하는 말이 문제는 경제적인 사정이 아니다. 문제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는 불확실성은 미국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잡이 언제 잘릴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직자인데 언제 잡을 갖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이런 불안과 uncertainty, 불확실성에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급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예측했던 대로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것이 돌변하면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적인 충격도 받지만 사회적인 충격도 받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상 불측의 예상 불허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CNN TV를 보면서 우리가 뉴스캐스트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TV를 보면서 매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 경제적인 예측 불허의 일. 어떤 분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월 달에 금년 9월 달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e don't know, we don't know,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대란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We don't know.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떤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2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그룹에게 각 멤버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격을 드릴 것입니다. 이 샥을 드릴 것인데 두 그룹에게 각각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한 그룹 사람들에게는 20명 모두에게 우리가 20번의 충격을 드릴 것입니다. 이 쇼크를 드릴 것인데 이 쇼크가 모두가 강도가 셉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2의 그룹에 가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번의 쇼크를 드릴 것입니다. 이 20번의 쇼크 가운데 17번의 쇼크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의 쇼크는 강합니다. 강도가 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쇼크가 올 것이다?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물어봅시다.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팀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룹, 20번 계속 센 충격이 올 것이다. 이 그룹입니까? 아니면 17번은 미미하고 3번의 충격이 강한 충격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팀이 스트레스를 더 받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럴 때 꼭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요. 꼭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 맞았어요. 2번이 충격을 더 받습니다. 왜? 이놈에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17번은 정상적으로 오는데 3번의 충격이 센 게 온다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그 연구 발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uncertainty, 불확실성, 예측 불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울증을 낳게 되고 그 약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양혜성 형제가 기도 가운데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해변으로 몰려 나올 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시리아의 엄청난 이 곤혹스러운 이 내전의 역사, 살 길을 찾아 갔지만은 이민 브로커들에 의해서 살 길을 찾아 컨테이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질식사를 해서 70여 명이 숨을 못 쉬고 그 트럭에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뿐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요.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문화적인 불안, 여러 불안의 요새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어떤 놈이 갑자기 또 이상한 증세를 부려가지고 총 빼들겠지 모르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봐도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안합니다. 어디서 어떤 놈이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요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이민자들, 또 미국 시민들, 아니 세계 시민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처치해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기후의 변동, 우리가 아는 대로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언제 또 가뭄이 오고 언제 갑자기 홍수가 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빈도가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답은 무엇이냐? 그 답을 갖지 않는 한 다가오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습니다. 왜냐?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러한 극한 상황, 극한 불안의 시대였고, 이사야는 그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극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누굽니까? 우시야는 남왕국 유대 왕국의 제10대 임금으로서 나이 16살 때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과 같은 그 두 왕을 제외하고는 아마 어쩌면 가장 출중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유대 역사의 왕이 아니었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우시야 왕이 52년 통치를 하면서요, 유대 나라는 굉장히 부국강병책을 써서 나라가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시대에,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말년에 일어났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역사책에서 말하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티글랏필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티글랏필레셋 3세가 별 볼 일 없는 아시리아 제국을 능히 가히 공히 인정받을 대국의 스타덤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그 티글랏필레셋 3세입니다. 그 사람은 일개 무명의 병사였지만 파죽지세로 차고 올라가면서 제국을 건설했던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745년에 티글랏필레셀이 3세가 주도했던 군사가 어디를 침략합니까? 당대 세계를 흔들었던 바벨론 제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BC 745년에 침공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누가? 티글랏필레셋 3세가 이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44년 BC 744년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주전으로 가면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그 뒤 시대라는 걸 알죠. 744년에 시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743년 742년에 어디를 공략을 합니까? 유대 나라를 공격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가질 않아요. 유대 나라가 흔들리질 않아요. 3년 동안 내리 공격을 퍼붓는데 끄떡도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이 유대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던지를 우리가 실감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이 모든 나라가 파죽지세처럼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유대 나라 무너지지 않아요. 3년 동안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누가? 티글랏필레셀 3세가 이 정도로 강성했던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봉이었던 우시아 대왕. 우시아가 살아있는 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캐치프레이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족의 희망봉, 그 민족의 대들보가 어느 날 갑자기 739년 BC 739년에 무너집니다. 기둥이 무너지듯이 그 지도자, 그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온 유대 나라가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티글랏필레셀 3세가 살아있거든요. 세계 정복의 꿈을 접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타겟이 어디냐? 우리나라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 유대 나라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희망의 등대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유대 백성들이 갈 길이 어딘지, 어둠 속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줬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영적인 비전으로 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시간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내가 이 건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곳 성전 홀리 플레이스가 되게 할 것이다. 홀리 템플이 되게 할 것이다. 왜?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구별한 곳,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는 곳,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시효하는 것이 이 성전일 것이다. 목사님, 이 시대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안팎으로 부패된 많은 만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도리어 밖에서 교회를 비춰야 될 상황이 된 정도까지 됐단 말이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의 은혜의 희망봉이라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부패했을 때요. 성전이 부패, 성전에서 섬기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규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사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등대가 아니라 어둠으로 사그러져 가는 어두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시대에
이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전히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기둥이 좀 터마이트가 먹었다고 해서, 지붕이 샌다고 해서, 집이 페인트가 낡았다고 해서 남의 집입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머리를 두고 밤에 이불을 덮고 잡니다. 집이 시원찮고 낡아도 집에서 우리가 잠을 잡니다. 내 머리 둘 곳은 지붕이 있는 내 집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많은 부정과 부패가 기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영적으로 이 지구촌을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 계시던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로 하여금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지나게 하시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일 성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삶의 편의를 위해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이 가능하시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나와서 금요 찬양 예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그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3월 22일 날 갤럽이 그 리서치 연구 있죠. 앙케이트 조사학원들 서베이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조사 발표에 의하면 매일 1000명씩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만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또 재미있는 것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니는 사람과 거의 매주일 다니는 사람과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사람,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이겁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려고 애쓰는 사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사람, 무슨 도가? 행복도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특히 주일날은, 특히 교회 가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그 만족도와 행복도 전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복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너희를 만나준 백성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있던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 환상을 본 거예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상을 봅니다. 때때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마음의 감동,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았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유대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어느 때라고 했죠? 티글랏 빌레셀 3세가 파죽지세로 몰려오기 직전인데, 자기들을 이끌어줄 이 왕자의 본래 앉아 있었던 우시아 왕은 죽고 그 보좌가 비었단 말이에요. It's empty. It's empty.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우시아 왕은 죽었고 세상 임금이 앉을 보좌는 비어있지만 하나님 나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허망한 정말 씁쓸한 미소를 줄 때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everything in the world is under his control.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시아 왕은 없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시아 왕이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 유대 나라가 갈 길이 어디냐 헤매일 때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여기 앉아있다. I'm here. Everything is under my control.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을 느낍니까? 좌절을 느낍니까? 고독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낍니까? 불안합니까? 이사야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소련 당시에 후어 클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소련 당시에 기독교 자유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이 목사님이 몰래 밤중에 세례를 7명인가가 세례를 주었어요. 그 7명 가운데 하나가 스파이였어요. 공산당 정권과 연결이 되는 스파이예요. 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가서 공산당에다 찔른 거예요. 이 목사가 자기를 강제로 세례를 주었다. 법정에 가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쿠어 클러프 목사님이 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쿠어 클러프 목사님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께서 음식을 이제 영치금처럼 음식을 그 옥에다가 많이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클러프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성경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여기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하나 갖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궁리를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을 좀 몰래 반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음식 보따리에다가 거기다가 성경을 이제 같이 넣으면 되겠다. 특별히 이제 같이 그 소위 말해서 인메이트라고 그러죠. 재소자 가운데 한 분, 그 클러프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재소자 친척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해서 음식에 딱 싸가지고 모르게 밀봉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검시자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걸 다 파헤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뽑았어요. 오래된 성에, 낡은 성에 그 딱 성경을 보는 동안 이 검시관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성경을 패댕기 쳤습니다. 패댕기 쳤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이 성경이 여기에 이 모서리 딱 부딪히면서 성경이 쫙 뽀개지면서 성경 낱장이 다 흩어져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 검시관이. 왜냐면 성경이 날아다니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잡느라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클러프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몰래 날아가는 성경 한 페이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 한 페이지를 잡았는데 그 한 페이지도 온전한 페이지가 아니라 일부가 찢어져 나간 한 페이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붙잡고 돌아와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 찢어진 한 페이지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몇 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왔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에서 해방이 돼서 나올 때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옥중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찢어진 한 페이지 성경을, 그 성경 66권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장수를 잡아.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옥중에 있는 것을 안다. 옥중에 내가 옥고를 치르는 것을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너의 심정을 아니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라.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여 찢어진 한 페이지를 그의 손에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temporary. Everything is temporary. Money is temporary. 친구도 temporary. 세상의 모든 문화도 temporary. 유행도 temporary. 다 권력도 temporary. temporary가 아닌 건 오직 하나, 우리 주님입니다. 베드로전서 기록된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아마 어쩌면 이사야는 다른 죄보다도 입술로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짓는 죄가 보통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입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십할 때 조심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남의 험담하는 걸 즐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지금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귀를 가리셔도 됩니다. 세상에 씹는 맛 가운데 가장 맛있는 맛이 뭐냐? 사람 씹는 맛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미줄이 어디에서 나오듯이 누의 몸에서 고치 그 줄이 나오듯이 끝도 없는 거예요. 왜? 재미있으니까. 남을 죽이는 거 그렇게 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를 안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뭘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무엇을 봐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은혜를 받는 수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 가짜입니다. 영분별이 오죠? 영분별이 속을 투시 은사 안 받아도 옵니다.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 죄인을 몰라. 자기 죄를 몰라. 자기 허물을 몰라. 교만해. 그럼 영적으로 그냥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자마자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탕쳤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보아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물을 던지나 말라 해. 나는 프로페셔널 어부야. I'm a professional fisherman. 당신은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목수가 어찌하여 프로페셔널 어부한테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말라 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내리라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목수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스랍을 명하여 하나님을 모셔 섰는 천사 스랍을 통하여 숯불을 가져오게 하고 그 부정한 입에다가 대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양심 바른 사람이 됐어요.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까? 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왜 이사야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까?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봉하 목사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진옥 집사님을 보내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 다 같이 나를 보내소서. 같이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뭐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명이라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해외로 갑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외로 가야만, 비행기를 타야만 선교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내 집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뭔가를 해야 돼요. 밤낮 교회에 대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밤낮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제가 반문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빔이 아니에요. 피아노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이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피아노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앉은 교회가 의자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빌딩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모이는 그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많다. 누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 좀 해야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누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누가 우리 교회야? 지가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 누가 해야 돼? 내가 채우고 내가 채우고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목사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박 집사님을 보내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가 지저분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누구더러 청소하라는 거예요? 나더러 청소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빈 구석이 있어. 누구더러 그 빈 구석을 채우라는 거예요. 나더러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누구더러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나더러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KFC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설한 사람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커널 샌더스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커널 샌더스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가 개발한 음식 조리법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요식업계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리법이죠. 비밀입니다. 코카콜라 그 부자가 된 게 그 조리법 하나거든요. 그 성분 어떤 성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힘들게 보낸 세월과 너무나도 가난했던 기간들은 그에게 일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위해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목숨을 구해 주셨음을 체험하였다. 1924년도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집에서 나갔는데 그 집에서 나가면서 고속도로를 들어서기 전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 차가 곤두박질했는데 50피트를 떨어져 50피트 곤두박질했어요. 자기 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죽었어야 돼요. 50피트면 죽었어야 돼요. 온 몸에 멍이 들었지만 뼈 하나,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 옥브리지와 코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48시간 잠을 못 자고 식당을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피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벼랑이에요. 이미 차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 벼랑이 떨어지면서 차가 3번 3회전을 굴렀어요. 3번 굴렀는데 놀라운 것은 땅에 딱 착지를 했는데 시내가에 착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착지를 한 거예요. 3바퀴를 돌아서 그 자리 멍든 데 하나 없이 까진 데 하나도 없이 거기서 시내가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가 고백한 말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하요.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 그가 나이가 65세 65살 때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가 왔는데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곳인데 그 동네에 주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갑자기 이 프리웨이 이 도로를 7마일 밖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비즈니스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해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해요. 그 비즈니스가 무슨 비즈니스냐?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할아버지, 수염난 할아버지, 하얀 머리에 그 할아버지, 그 유명한 이름을 떨쳤던 커널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사야는 불안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커널 샌더스는 자기가 평생 일으켰던 비즈니스가 망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탄생된 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벼랑에서 떨어져 차가 3바퀴 회전을 해도 안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